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오늘 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을 생사를 함께 하셨고 동고동락을 하셨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마 제자들이 질문했을 겁니다. 주님, 오늘 밤에 어디 가십니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십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데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아마 주님의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했을 겁니다. 아이, 주님,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는데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오늘 밤이 지나면 여러분은 다 제 곁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근심의 눈초리로,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오늘 밤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기를 가신합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베드로의 그 대화법이 참 독특하지요. 그냥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왜 제자들 가운데 항상 자신을 우위에 두었는지, 저 제자들보다 나는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저 제자들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베드로의 그 자기 과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또 결의에 찬 모습이죠. 우리는요, 주님 말씀 앞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의 신앙의 덕목을 가지셔야 돼.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의 신앙의 덕목,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시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나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딱 베드로가 그런 유형이죠. 얼마나 자신을 믿습니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잖아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시,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야,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오늘 밤에 주님을 어떻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죠.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야, 베드로에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우리에게도 오늘 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왜냐하면은 그 성도님이나 교회가 오늘 밤에 또는 내일 밤에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어떤 시간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3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버리거나 저주한 일이 없을 겁니다. 감정이 상한 것이죠. 감정이 상한 거예요. 막 욱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주님은 저를 모르셔도 너무나 모르십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했거늘 주님 저를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주님 서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할지언정 저는 주를 저주하거나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가시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가시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오늘 베드로는 전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힘을 가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시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기를 믿어야 성공할까요? 자기를 믿어야? 아닙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오늘 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이런 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셔야 될 것이 길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에 이런 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십니까? 항상 예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늘 밤에 일어날 일, 내일 밤에 일어날 일, 다가올 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깨닫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대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다가올 밤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교통. 찬송가도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오늘 밤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오늘 밤에 나를 버리라는 그 말씀 앞에 나는 내가 주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주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마치 말씀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땅에 떨어지듯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에 자기를 내쉬어도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근데요, 주님은 이 오늘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4번이나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로들로부터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밤이 오늘 밤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귀담아 새겨 들었더라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밤이 오늘 밤이세요라고 물으셔야 되거든. 근데 주님은 4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 했기에 오늘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있고, 또 지인들 통해서 오늘 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는 기도 드릴 때, 성경 대식임제를 할 때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다가올 밤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실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에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다가올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들을 수가 있고, 내일 밤에 다가올 일을 들을 수가 있고, 장차 앞으로 어떤 시간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땅에 던져버리는 꼴이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깊은 교통을 하신다면 성령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린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두려움과 떨림의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성령님 그러세요. 제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으나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제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한 일이 없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밤에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아니, 또 드려야 할 겁니다. 오늘 밤에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해서, 오늘 밤에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오늘 밤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오늘 밤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밤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를 택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내가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는 내가. 그러나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오늘 밤은 처참합니다. 무너져 내려 버리네요.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오늘 밤에 체포되시고 가야바 집들에서 신문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무리들 속에 섞여서 가야바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결박된 상태에서 그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데 그들로부터 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야바 집 모닥불 쪼이고 있는 그 베드로의 이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고함쳤던 베드로, 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외쳤던 베드로가, 자기를 가시했던 베드로가 가야바 집들에서 스며들는 그 두려움 앞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여러분 신앙을 도둑질합니다. 오늘 밤에 베드로가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밤에 가야바 집들에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결박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연약하신 모습으로 결박당해서 신문받는 일을 베드로가 본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만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고난을 지금 눈앞에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경 앞에 베드로는 처참하게 나는 내가 깨지고 맙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여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저 심부름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자기 과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의지, 예수님에 대한 결연한 그 각오,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확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지배당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지배당하면, 내가 준비하지 않는 어떤 고난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 그냥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이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어디 상상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 어디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상상이 되지 않고 해서도 아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면전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담고 오늘 밤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했더라면 이 오늘 밤에 다가올 이 고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기에, 주님 말씀을 땅바닥에 던져버렸기에,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세웠기에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은 유비무환이 있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밤에 이런 날 일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내일 밤에 이런 날 일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다가올 밤에 이런 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준비하라는 것이지. 유비무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건만 베드로는 기도로서 준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낯선 환경에, 낯선 고난에, 낯선 두려움 앞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베드로만큼은 짓지 않습니다. 저는요, 주님,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면전에서 주를 부인하고 저주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구절이 제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큰 죄인이나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죄, 적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같은 죄를 안 짓는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날마다 베드로와 같은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짓습니다. 오늘 밤에도 베드로와 같이 죄를 범합니다. 내일 밤도 범합니다. 다올 밤에도 범합니다. 어떻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된 자고 비슷한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 주님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속에 주님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인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바로 베드로의 오늘 밤이나 우리의 오늘 밤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으려면 오늘 밤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오늘 밤에 죽을지언정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하는 자들이죠. 오늘 밤에 가야바 집들에서 고난받아 죽을지언정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게 하는 자이면은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교통하셔야 오늘 밤에 이런 날 일을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왕창 무너져 내려버렸네요. 자, 세 번째, 베드로의 오늘 밤 한번 봅시다. 통곡을 합니다. 통곡.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요, 이 본문에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오늘 밤에 무너져 내리죠. 그럼요. 내일 밤에도 무너져 내리고 다올 밤에도 무너져 내리고 연약하잖아요. 또 기도로 준비한다 하지만은 목사이지만은 무너져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75절에서 은혜를 받는가? 베드로가 보십시오. 오늘 밤에 주님으로부터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베드로는 왕창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또 75절에 오늘 밤에 통곡하는 기라요. 예? 베드로는 오늘 밤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은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은혜 받는가? 베드로처럼 무너져 내리면 회복이 힘듭니다, 여러분. 예? 주님 면전에다가 주를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오늘 밤에 무너져 내리고 오늘 밤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영성이란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 내면 세계에 갖추어진 그 강건함, 베드로의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
처럼 오늘 밤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삶 속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회복하려면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아직 돌아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없는 사람 많아요. 통곡하고 거리가 먼 사람 많아요.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 밤에 예수님 면전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오늘 밤에 통곡하잖아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속사람의 강건함, 그의 믿음의 힘, 그의 영성의 힘 회복했잖아요. 순간적으로 부인했지만 순간적으로 회복하잖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오늘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돌아서서 통곡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또 내일 밤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무너지고 통곡하지 못하면 내일은 절망입니다. 오늘 밤에 무너지고 오늘 밤에 무너지고 통곡하지 못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통곡한다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이대한 모습이고 저 75절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이 비록 내가 오늘 밤에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통곡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으며 내 신앙이 회복할 수 있겠구나. 베드로가 와르르 무너지고 난 뒤에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신앙을 회복할 길은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강대상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던 말씀 중에 생각이 나야 돼요. 기도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야만이 오늘 밤에 통곡하며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이 약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저 말씀이 생각나는데 10년이 걸린다니까요. 어떤 분은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교회 한번 다녔었는데 20년 전에 교회 내가 다니면서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근데 왜 그들이 아직도 닭 울음소리를 못 듣는 줄 아세요? 그들은 지금도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곡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오늘 밤에 왕창 무너져 내리고 오늘 밤에 회복하잖아요. 왜? 닭 울음소리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그 순간 베드로는 얼굴을 감쌉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슨 짓을 했는가? 얼굴 감싸면서 통곡합니다. 자기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막 칩니다. 나 같은 놈 죽어야 된다고.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고 자격이 없어. 무슨 나 같은 놈이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이 제자라고? 아마 베드로는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자기가 미워요. 나 같은 놈 죽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자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늘 밤에 베드로는 나는 대단해.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밤에 주를 부인하고 무너져 내리고 난 뒤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미워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밤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 자신을 가시하고, 주님 저 안 믿으세요? 주님 저 한번 믿어보세요. 주님 저 믿어보세요. 저를 말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인데 오늘 밤에 불과 몇 시간 지나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요 진리 하나 깨닫는데 1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2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이 진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 때,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시궁창이 한번 떨어지고 고통의 지옥이란 구덩이 한번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나 같은 놈은 주님 앞에 올 자격도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내가 싫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망에 빠져있는 바울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바울 자신이 싫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사망의 늪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지옥의 구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에?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너져 내리기는 잘하는데 이 통곡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응?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끝이요. 이 코로나를 만나서 그냥 믿음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코로나는 이 환경 때문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오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끝인 거야. 안타깝죠. 헌금도 무너져 내리고 11조도 무너져 내리고 주일 성수도 무너져 내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통곡이란 게 없는 거예요. 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통곡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무너져 내리면서 회복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짧으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힘이에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 밤에 무너져 내렸는데 오늘 밤에 회복하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갖췄던 영적 힘이고 능력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길 원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아래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냥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면 성공 못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죠. 말씀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로마서 8장 2절에 그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내 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가 걸어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밤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내일 밤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은 상태에서 오늘 밤을 맞이하고 내일 밤을 맞이하고 다가올 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자유하게 하셨기에, 또 힘을 주셨기에,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고난의 환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기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그 힘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시기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이시기에, 그 힘으로 오늘 밤을 맞이할 수 있고 내일 밤을 맞이할 수 있고 다가오는 밤을 맞이할 수 있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늘 밤에 실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 무너지는 자 같았으나 베드로는 오늘 밤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보다 오늘 밤에 승리한, 오늘 밤에 회복한 베드로의 모습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구나,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밤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에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다가올 밤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